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정의한다면 어떻게 여러분은 표현하시고 정의하실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여러 가지 단어로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 긍휼, 자비, 공의, 섬김, 헌신 등 우리는 여러 가지 단어로 기독교를 정의할 수가 있죠. 그 중에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약속과 성취로 이루어져 있죠. 크게 보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구약의 약속이 신약의 성취로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병들고 죄악 가운데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구원의 선물을 얻을 수 있었죠. 약속과 성취의 범위를 좁혀보면 십계명 언약이라든지 신명기 언약, 다윗의 언약 등을 우리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약속에는 특징이 있어요.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와 화가 임했던 것이죠. 여러분, 약속과 성취에 나타나는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인간이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제정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잘 지키며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경홀히 여기고 지키지 않은 그 남유다 말기의 백성들의 완악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맺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자비 없이 다루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1절 말씀에 나타나 있죠. 예레미야 34장 1절 말씀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멘. 지금 말씀에서는 남유다 말기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남유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나라는 바벨론에게 넘어가기 직전이었죠. 견고한 요새들이 모두 적들의 손에 넘어가고 있었어요. 7절 말씀을 보면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지금 말씀에서는 라기스와 아세가 이 두 성읍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적들의 수중에 넘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시드기야 왕부터 시작해서요. 가진 자, 이 고관들이 한 가지 행위에 몰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8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아멘. 지금 말씀을 보니까요, 노비 해방을 갑자기 실행을 한 거예요. 노비 해방은 동족을 종으로 삼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었죠.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을 보면 동족을 노비로 삼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부득이하게 만약에 노비를 삼았다 하더라도 영속적으로 종으로 부릴 수 없도록 분명히 규정을 해놓으셨죠. 노비가 된 지 7년이 되면요, 조건 없이 다 해방시켜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남유다 말기에 지켜지고 있을 리가 없었어요. 그 법조문은요, 사문화된 지 오래되었고요, 유다 백성들은 노비를 재산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자신들이 부리던 노비를 해방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요, 이 사람들의 의도를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다가 갑자기 노비를 해방하는데 의도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결단이라면 영원히 변치 않을 언약이 될 것이고요. 만약 다른 의도가 있다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 명령은 폐기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의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을 수가 없죠. 11절 말씀을 보면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들은 노예 해방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그들을 종으로 삼았어요. 그렇다면 10절과 11절 행간에 그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당시 바벨론의 최종 목적지는 남유다가 아니라 어디예요? 이집트였어요. 그들의 목표는 넓고 광활한 대지를 가진 이집트였다라는 것이죠. 이집트의 광대한 땅과 찬란한 문화는 어떻게 보면 탐나는 먹잇감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은요, 이집트를 향해서 진군하는 데 있어서 그 통로 가운데 있었던 유다를 먹잇감으로 삼았던 것이죠. 근데 이집트 입장에서는 이 남유다가 무너지면 대책이 없거든요. 이집트도 앉아서 당할 수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집트 왕은 바벨론의 군사 집결지인 갈그미스로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게 되죠. 바벨론은 이집트가 대규모 병력을 파병했기 때문에 그들과 맞서 싸워야만 했어요. 그 결과 일시적으로 유다 땅에서 바벨론 군대가 어떻게 해요? 떠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자 남유다 백성들과 시드기야 왕은 전쟁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바벨론의 군대가 철군하는 것을 보고요, 그들은 노비 해방을 폐기하는 수순을 밟았던 것이죠. 결국 남유다가 노비를 해방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노비를 병력으로 바꾸려고 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상황이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종으로 삼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서 변경시키는 악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유다 땅에서 떠나갔던 바벨론 군대는 이전보다 더 강한 군대가 되어서 유다를 삼키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은요, 자신과 맺은 약속을 변개하고 지키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동족을 자유롭게 하지 않았으니 내가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남유다 말기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자유롭게 온 천지를 떠돌아다니는 무서운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떤 자세로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정말 생명처럼 붙들고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여러분 늘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약속을 내 상황에 따라서 유리하게 해석한다거나 아니면 그 약속을 잊은 채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불평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기쁨과 행복을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합시다. 그분은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늘 성취해 감으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